하니까 나이가 30이 되신 분도 계시죠? 하니까 50 됐고 하니까 60 되셨죠? 그리고 이제 살아보시고 나서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네, 소감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전도서 1장 6절에서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살아보시고 난 소감이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참 많이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그러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평균적으로 주어져 있는 세월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이라 그랬느냐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죠? 80이에요? 80? 평균 연령 제가 알기로는 78로 알고 있는데 네. 뭐 70이나 80이나 하여튼 성경에는 인생고락 7,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아주 강건하게 태어난 사람이 80 이상을 사는데 그 80 이상 살고 나서도 세월이 어떻게 빨리 지나갔다고요? 날아가 버렸다고. 정말 화살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들이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보고 혹여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인생 참 헛되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셔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돈 버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아주 다 돈이라 그러면 막 밤일도 마다하지 않고 낮일도 마다하지 않고 또 휴일도 없이 일하잖아요. 그러한 그 일하는 그 열정을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을 깨우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다가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것이 잠언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은화, 금화가 돈이에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은 돈을 버는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 우리 금광에 가서 금을 캘 때 목숨 걸고들 캐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살았던 사람이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나 결국은 다 무슨 말을 하게 돼 있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겠고 내세에서도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2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명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또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 계통,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저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소유했다든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활이 겉보기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해 보였는데 몇 날 대화를 며칠간 나눠보면 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주를 경외함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시종을 변함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본 본자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네, 저기 보시면 먼저 열십자를 써야지 됩니다. 열십자. 저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저 열십자에 사람 인자, 저 십자가에 사람이 가운데는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히는 것, 이것이 근본 본자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근본 본자가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가장 명철한 것이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도라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사랑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참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진정으로 참사랑하게 될 때야 누구를 알 수 있느냐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사랑을 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참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국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들이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감정이 좋을 때는 뭐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랑한다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아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화를 낸다, 짜증을 낸다, 신경질을 낸다, 불만 불평을 말한다, 험담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참사랑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범위가 점점 넓고 깊고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생을 바꾸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참사랑을 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참사랑,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참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그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들어오죠.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싶고 남편에게 불만 불평을 말하고 싶고 한쪽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들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내가 화를 내고 다음부터 참을 거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화를 다 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애정 표현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간주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 그러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 친구라면 이 감정을 다스려야지 된다고요. 제가 남편을 참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이렇게 감정 대립이 될 때 제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 마지막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남편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아주 날카롭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자존심 상하고 괴롭게 하는 그 약점의 말을 하고 싶은 열망이 여기서 끌어올라. 아주 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약호를 이렇게 죽이고 싶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말하면 안 돼.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야. 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들려와. 이 두 생각이 막 들어올 때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이때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막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다음부터 참으라고 사단이 회오리 바람처럼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의를 주시는데도 기어코 할 말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아까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다. 홧김에 한 소리니까 다 이해해달라. 당신 나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뒤끝이 없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 다 이해해라.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당신은 포용력 있는 남자 아니냐. 이래가면서 당신은 훌륭한 대장부다. 하고 아무리 제가 사과를 하고 칭찬을 해도 이미 그 가슴에 제가 한마디 두마디 하면서 가슴에 큰 못을 꽝꽝꽝 박아놨기 때문에 그 못은 누구만이 빼줄 수 있느냐면 예수님만이 빼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풀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재결합을 하겠다. 그럴 때 제가 속 시원하게 그러라고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참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결심이야 기가 막히게들 하고 다시 만나죠. 이제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 거야.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할 거야. 약속을 하고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폭언을 하지 않을 거야. 서로가 약속을 하고 정말 이건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결심을 했겠어요. 서로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고 그래서 친지들을 불러 앉히고 다시
재결합 예배를 보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씁쓸한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결심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재결합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요. 근데 넉 달 때 전화가 와요. 아이고, 하나도 안 변했어요. 상대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변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상대방 보고는 왜 안 바뀌었냐, 왜 변하지 않았냐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6개월 때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요. 안 되지요. 될 리가 없지요. 사람의 결심 가지고 재결합을 했는데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무엇을 경험할 때만 재결합이 성공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지 돼.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마지막 말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이 끌어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쪽 생각을 내려놓고 이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안 하면 다시 만나도 헤어졌다 또 다시 만나도 효과가 없어요.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의 전도사가. 그 4번째 결혼은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가 이 참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참사랑을 하려면 신명기 17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9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에 보면 저기에 보면 그 사본을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 이것은 자아 포기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그 체험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참사랑을 해볼 때야 참사랑이 쉽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돼. 이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심지어는 상대방이 외도를 해도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참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돼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사람을 참사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러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참사랑을 부부간에 하게 될 때 그 배우자가 뭐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늘에 가서 살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김우석 씨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김우석 씨의 증인인 거예요. 김민성 씨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김민성 씨의 증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증인이고 여러분 저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 사람은 하늘에 가기에 부적절하다 라고 증언을 한다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 이 감정인 거예요. 이 감정 조절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 중에선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왔는데 투기심이 이 속에서 난리 버거지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다스려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십자가에 즉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나의 본성을 목숨이라 그래요. 그 목숨이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벗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분은 80이 다 되고 여자분은 70대 중반이니까 70대 부부가 왔어요. 아, 그런데 남자가 40년 전에 아마 외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뻑하면 그 얘기를 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남자분이 이제 그만 좀 그 얘기를 하라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실수한 건데 이제 좀
이해해 줄 만도 하지 않냐. 잊어먹을 만 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잊어먹기는 나이가 들수록 새록새록 더 얄미운데 왜 잊어먹어? 이래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부부가 자기네는 금슬이 좋아서 하루도 또 떨어져서는 못 산대요. 그러면서 또 남자의 그 약점을 결점을 이 사람 많은 데서 막 거침없이 이야기해. 그리고는 또 남편하고 금실이 좋아서 떨어져서는 못 산다. 그거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 그 참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말하지 않는 것을 예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을 보았을 때 침묵해 주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되는 것도 참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참사랑은 오래 참고 참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건 다른 말로는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러한 걸로 이 가정을 어렵게 할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속이 부글부글부글해서 뭐가 생겼을까요? 온갖 질병이 다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방암, 어떤 사람은 폐암, 어떤 사람은 간암, 어떤 사람은 대장암, 어떤 사람은 관절. 그러니까 이 병이 생기고 나면 금방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누구누구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사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해서 내가 속이 썩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아요. 있던 병도 낫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곰곰이 머릿속에 그 생각을 돌리게 한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어서 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병은 누가 준 거라고요? 사단이 준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고 우리의 질병은 사단이 준 것이지, 아, 내가 외도를 했다고, 내가 마약을 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벌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일을 한번 이렇게 하면 끝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제가 김치를 담그면 이 김치는 배추에 절구고 양념을 준비하고 다 마무리를 해서 딱 끝내는데 거의 하루가 걸리잖아요. 근데 배추를 절구고 양념을 준비하고 이러면 보통 서너 시간이 걸리고 나면 꼬박 서가지고 막 일을 하고 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아, 피곤해, 쉬고 싶어. 이제 좀 쉬었다가 해야 돼. 너무 피곤하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피곤하기는 하지만 요 일을
깨끗이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일 마무리가 깨끗하게 끝나니까 일을 끝낸 다음에 아예 편히 그때 아예 쉬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기 싫다, 피곤하다, 지쳤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저의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유전된 본성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저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쉬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쉬어야 돼. 피곤해. 아, 일하기 싫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거절하고 일을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쉬려고 막 서둘러서 일을 해. 이제 피곤이 점점 더 해오니까. 그래서 일을 딱 끝내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피곤이 몰려오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불만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뭐 말을 지킨다든지 뭘 부탁을 하면 팍 나가는 거죠. 이 감정 조절이 될 수가 없어. 뭐 애나 남편에게나 시어머니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피곤할 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이럴 줄 알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아, 피곤해, 쉬어야 돼 하고 말씀하신 거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모든 것을 쉬고 한 20분만 소파에 드러넣었다가 일어나면 나머지 일을 잘 끝마칠 수 있고 감정도 조절될 수 있는데 그 20분 내지 30분을 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저 일을 했다가 몸이 이제 파김치가 되니까 20분, 30분 쉬어가지고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돼버리고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쉬어야 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끝까지 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피곤하기 때문에 일 끝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미 막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이제 막 대충대충해. 한 30분 쉬었다가 일을 했으면 아주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에 양념을 집어넣고 아주 예쁘게 해서 이렇게 다 했을 텐데 막판에 가서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니까 이 포기김치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김치를 해. 막 잘라서 막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는 아이고 이런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이러한 경험을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피곤하다. 이럴 때는 즉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지 되는데 그때마다 아니 요거 일 이제 20분만 하면 30분만 하면 1시간만 하면 끝마무리 되니까 쉬고 해. 이것에 익숙하게 했다가 결국은 제 몸이 지치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자주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주자주 이러한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센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몇 차례 여러 번 했으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기어코 터질 것이 터지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뭐 좀 먹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근데 한쪽 마음으로 요거 일 마저 끝내고 나서 편안히 앉아서 밥 먹지 뭐. 지금 서서 후딱 먹는 것보다는 일 끝내고 그리고 후다다다닥 다 끝내지도 못하고 대충 나중에는 엉망으로 해놓고 그때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먹기는 먹는데 폭식을 하게 돼. 이제 허기가 져가지고 폭식하게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막 등이 무겁고 피곤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속이 쓰리가 아프고 내시경을 해보면 뭐 복잡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만성위염이라는 둥 뭐라는 둥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 금식을 한다든지 숟가루를 마신다든지 뭐 별별 걸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생활 습관은 하나도 안 바꾸고 또 계속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이 센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저 일 끝내고 쉬어 하는 것과 지금 쉬고 싶어 피곤해 하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에 승리하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고요. 아이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 하는 생각과 짜증 섞인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저를 비롯해서 막 밥을 따끈따끈하게 아주 맛있게 탁 차려놓고 따끈따끈해. 빨리 와서 밥 먹어. 따뜻할 때 밥 먹어야 맛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애들이 인터넷 게임하고 앉았어. 엄마 5분만이요. 엄마 10분만이요. 남편 보고도 빨리 와서 식사하세요. 빨리. 요거 마저 준비하고 이 설거 준비 이제 끝 마무리해. 그 순간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져. 이 국이 식어가는 게 막 느껴지고 밥이 식어가는 게 느껴져. 빨리 와서 이거 좀 먹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갖고 5분은 참았어. 빨리 와서 밥 먹어. 국 다 식는다. 밥 다 식는다. 빨리 와. 5분만이요. 10분만이요. 벌써 5분 지났잖아. 빨리 와. 어떻게 해서 또 5분 지나서. 빨리 와. 밥 다 식어. 5분만이요. 드디어 폭발. 먹기 싫은 말어. 그리고는 나만 앉아가지고 이제 먹는 게 아니야. 이제 넣어. 식구들이 벌써 제 목소리에 톤을 알고 이제 대충 끝내고 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싸해. 엄마는 넣지. 애들은 무슨 한 소리 얻어들을까 봐 겁나니까 후딱 먹고 자리를 피해야 돼. 애들도 넣고 남편도 넣고 이제 먹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쪽 마음으로는 미소를 띠면서 밥을 먹어야지.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이 막 다음부터 밥 해주나 봐라. 남편이 미안하니까 이제 농담을 하고 좀 재미난 이야기로 화제를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웃어줘. 친절하게 대해줘. 그래야 돼. 한쪽 내 뷰를 아무리 맞춰봐라. 내가 응하나. 어깃장 놓고 싶은 생각이 이러고 식사가 끝나면 애들 마음속에 아이고 엄마가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가요. 엄마 혼자 가서 잘 살고 잘 먹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해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그 면류관이 이렇게 왔다가 돌아서 딴 사람에게 가서 씌워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아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되냐면 치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분노가 부글부글 하는데 이 분노를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이 다스리게 되면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고 그리고 여기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양약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경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며느리한테 누누이 하는 말 부자 되고 싶으냐? 돈 잘 벌고 싶으냐? 잘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봐라. 내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절하는 것을 체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유를 불문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불러봐라. 그래서 감정이 조절되어지면 이 세 가지 상급이 틀림없이 이르러 온다. 제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40년 신앙생활 동안 하면서 철저하게 배운 것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히스기야에게 기도응답하시느라고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면 우리들에게도 그 못지않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요. 꼭 하나님을 아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증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죄와 인연을 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